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빼놓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는 사람은 절대 안 믿는다. 나는 사람의 도움은 절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역사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기는 일들이 생겼고, 내리니까 지르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가서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세 손이 내려오는 것을 못 막았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동력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은 바울의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도와주었던 동력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노라, 누구에게 감사한다. 어느 서신을 보든지 간에 꼭 그 서신을 보내는 교회, 그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도움의 사역자들, 동력자들을 마지막에 꼭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때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은 내 마음에 있던 고민이나 염려나 걱정, 근심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또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는 사람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고 짜증나고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분이 참 좋았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흐트러지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편안해야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나를 만났을 때 짜증을 내고 힘들어 고통스러우면 그건 내가 지금 뭔가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으로 삼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당신은 나에게 고통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애물단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모세에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모세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출애굽을 하면 모세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매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못 먹었다고 불평하고 광야길을 가는데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감사해야 될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이 차고 넘치고 모세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만 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는 광야의 길만 인도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다가 보니까 항상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의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 이거 누가 판결하느냐니까 모세가 판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세 앞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모세가 시시비비를 가르쳐주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들이 전부 다 자기가 억울하다,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옳다, 아니 당신이 잘못했다. 옳다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리 이렇겠죠. 봐라, 내가 옳지 않느냐고 하겠지만은 아니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또 모세를 향해서 재판을 왜 그렇게 했느냐, 엉터리다,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존재는 모세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일을 매일매일 광야를 가면서 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일, 떨어져 있던 가족이 함께 만난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떨어져 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만날 때 그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장인 이드로가 데려온 아내와 두 아들을 인해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가족들을 데려와서 모세에게 힘이 되어준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있던 그 일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 힘들었던 일, 금방 말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줄 모르고 매일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 모세에게 정말 힘이 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그들이 시시비비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 일을 재판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하나
모세를 잘한다, 칭찬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오니까 모세는 그동안 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했던 과정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물리쳤는가, 또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오늘 이렇게까지 지내왔는지, 모든 것은 그 구원하신 일을 장인 이드로에게 말한 때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던 장인 이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때문에 이익을 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이익과 유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 안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일을 듣기만 한 이 이드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심지어는 번제물을 갖고, 희생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다 나눠 먹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일들, 모세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멈추고 아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단을 쌓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 일을 자기 앞에 행해 주는 겁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더라도 이 우리 장인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같이 나눠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구나. 여러분, 모세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장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는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십 명, 수백 명 교인이 있어도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것과 교인이 비록 얼마 안 되고 숫자가 적지라도 올 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다. 어느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습니까? 모세가 믿음이 없습니까? 오히려 이드로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통한 위로와 사람을 통한 도움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했던 종 엘리야도, 엘리사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를 항상 기도하면서 살피는
일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도로를 보내시kin 또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도로 장인을 보면서 모세는 기뻐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멀리서 온 이 장인 이도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조차도 힘을 잃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도 장인 이드로와 같이 와서 찬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이 약해질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믿음이 완전히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만나면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힘이 솟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도를 보내셔서 모세라고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들었던 그 기,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 찬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그 마음에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것과 또 우리가 볼 때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꼭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장인 이도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만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었고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장인이 들어와서 보니까 13절의 말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한다고 하니까 모세도 힘이 들지만은 그 광야의 땡볕에 나와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저도 가끔 가다가 보면 이 백신을 맞는다고 줄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한다고 줄 수 있는 사람들 막 34, 5도 이런 더위에 서 있는 거 보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 보면 힘들어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도 막 연신 부채질을 하고 그 얼마나 땡볕에 줄 수 있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이 모세 매일매일 줄을 서면서 기다렸던 그 백성들은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장인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이 말은 지금 모세가 재판을 잘못한다, 일을 잘못한다, 게을러가지고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재판 안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도 끊임없이 일이 다가오니까 모세도 지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못하다. 이 말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라.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중간중간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일들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큰 일들은 모세 네가 직접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들고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다 하려고 해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 다 해보셨잖아요. 주일 일 다 해보셨잖아요. 남들이 안 도와주고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몸이 힘든 거는 두 번째 치고요. 마음이 막 힘듭니다. 짜증이 납니다. 나 혼자서 막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그냥 옆에 웃으면서 지나가 보십시오.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좀 도와달라 해도 안 도와줍니다. 아니 도와달라 할까 싶어서 가까이 오지도 않고 빙 둘러가 버립니다. 못 본 채하고 갑니다. 근데 하필 그때 그 사람 가는 뒷꼭지는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그렇잖아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도망쳐가는 그 뒷꼭지는요 잘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혼자 하면서 힘들어서 좀 도와달라 하면 뒷꼭지 보여주지 마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고 같이 손잡고 같이 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도와주는 사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혼자 하지 마라. 왜 이렇게 혼자서 고통당하느냐.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모세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10부장 10명만 맡으면 되고 50부장 50명만 맡으면 되고 100부장 100명 맡으면 되고 능력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니까 모세는 별 할 일이 없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일만 하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 가운데 선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요. 장인 이들을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누가 나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간섭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아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면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간섭한다. 지는 잘못하면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내가 하는 게 내만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려고 보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도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도로는 이것만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세울 때 그냥 아무나 세울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 그 기준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진실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불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랍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왜 진실한 사람인데 거짓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 제대로 안 한다. 오히려 일을 망쳐버립니다.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고 좋아하면 뇌물이나 받아먹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장인이 들어오는 이 3가지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아 세우면 백성들을 치료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도로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다 뽑아놨으면 그 사람들을 그대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 좋으니까 그냥 맡기지 말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법도를 모르는 겁니다.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람들을 세우면서, 모세에게 한 말씀이 그 사람을 세우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꾼들을 세울 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으로 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을 해도 별 말썽을 안 부립니다. 근데 말씀으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방법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하나님 일을 무너뜨리고 방해를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장인 이도로는 이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도로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일꾼을 세울 때 아무리 믿음이 좋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도 않고 진실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실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을 왜 지도자로 못 세웁니까? 왜 세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더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질병이 난무할 때는 건강도 필요합니다.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좋은 집도 필요하고요, 또 좋은 차도 필요하고, 살다가 보면 정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요,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하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돈보다 더 좋은 겁니다. 뭐 좋은 집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돕는 자를 세우신다는 것. 이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나는 좋은 집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으면 돈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만족하고 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만족한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내 옆에 나를 도우고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시는 것, 이거 돈보다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 달라고, 집 달라고, 차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정말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가르침을 받고 진실하고 성실하며 불의한 이야기를 탐하지 않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꼭 내 옆에 있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 안 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꼭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좋은 사람 붙여주셨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나를 위로하고, 내가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마음을 편안케 하는 그런 사람 꼭 여러분들 곁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